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진정한 피난처요 또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 말씀을 성경 본문을 택할 때에 렉셔너리라고 그러죠. 성서 일과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흔히들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읽혀지는 본문이 나왔더라고요.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하기 딱 좋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기 쉬운 본문이라서 슬쩍 건너갈까 하다가 오늘 제게 주신 말씀 또 우리 회중에 주신 말씀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주신 말씀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신 비유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이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보니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곡식과 가라지를 매우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아져 뽑혀 불사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한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 스스로 각자를 나는 가라지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너무 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제목을 딱 보면서 누가 가라지라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실은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이 비유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비유를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사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여쭙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로 알아들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가리키는 가라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가라지들이 생긴 것입니까? 분명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셨죠.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제는 사단의 세력이 침투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과 미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실은 씨를 뿌리는 파종기가 아닙니다. 추수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곧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낼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극악하게 사탄의 세력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언제 그랬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잠잔다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진다면 사탄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좋은 씨앗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알아요. 원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는 데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때에도 간구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야지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밖에는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라지는 영어 성경에서는 위드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독보리와 같은 잡초를 가리킵니다. 독보리 자체에는 독성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기생하는 곰팡이균이 그 독보리로 하여금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한다고 하지요. 모양은 보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잡풀입니다.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으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분해내기가 어렵죠.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닌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곡식이나 가라지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니죠. 결실기를 지나서 추수 때가 되면 그 모습은 명확해집니다. 차이가 납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익어가면서 알곡이 꽉 차게 되면 곡식들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가볍기에 다른 곡식들이 다 열매를 맺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가라지는 여전히 고개를 삐죽히
내밀고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곡식들과 구별되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열매 맺는 곡식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때가 가까워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치 아닙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 말이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도 흔히들 하지요.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또 빈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하다면 실은 곡식이 아니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겸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겸손해져서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거두어져 불사르게 되지만 곡식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보면서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가라지처럼 보여도 아직 덜 익은 곡식이지 가라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덜 익은 곡식이 충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더라고요.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가라지로 심겨진 존재는 가라지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저 목사로서 좋은 목사 되고 싶어서 제 마음이 좀 좋아지려고 말씀을 바꿔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물었다는 거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말은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과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교인들을 보면 말씀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고 이웃과 사랑을 많이 나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웃과의 관계가, 이웃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실은 우리가 어떤 나무의 가지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결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곡식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아마 대부분은 곡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가라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은 씨의 기본적인 곡식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분노가 일어난다면요, 사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기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실은 각자의 몫이에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마지막 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서서 곡식이냐 가르지냐로 구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말하는 이유는 실은 곡식 때문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모습이 구별하기 어려워서 비슷해서 뽑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뽑지 말라 하신 것 가만히 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곡식 때문입니다.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는 대부분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게 되면 그과 얽혀있는 그 뿌리 때문에 곡식까지 뽑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가라지를 몰라서 구별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곡식이 뽑힐까봐 그 가라지를 그냥 가만히 두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뽑지 말아라. 왜냐하면 비록 한 단의 곡식일지라도 가라지와 함께 뽑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밀밭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자랍니까? 그 중에 가라지 뽑느라고 몇 단 정도의 곡식이 뽑히면 그게 그렇게 큰 대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도 뽑혀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혹시 아직 알곡이 되기 이전에 결실 때에 가라지와 함께 뽑혀져서 쓸모없는 존재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젠 교인들이 많아졌으니까 나 한 사람 안 나와도 되겠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시는 셈의 방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 수 채우러 나온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내가 자리 채워주려고 나와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추수 때에 곡식으로 분류되어 주인의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자라나 알곡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곡식으로 충실하게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곡식으로서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식과 가라지의 더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곡식은요, 그 곡식 자체 안에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열매 맺는 목적은, 존재의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곡식은 자라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가 남을 배부르게 하는 일들을 위해 자라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곡식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요, 우리 보고 겸손해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은 생명을 위한 일, 살리는 일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라.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라지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곡식 사이에 덧부러져서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가라지는요, 곡식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자기만 살면 됩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존재가 가라지예요. 이기적인 생명이죠. 결국 자기 외에는 다른 모든 주변의 것들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 거두어져 불에 태움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지옥과 같은 일들을 겪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죠. 그래서 실은 문제가 교회에 많은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때론 내가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에라 모르겠다, 가라지가 알고가 안 된다니까 내 인생, 가라지 같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안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곡식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존재하는 가라지처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곡식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것이 곡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라지는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 생명을 품고 살아가며 또 나누고 희생하는 그 일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우리 모두가 가라지로 분리돼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곡식으로 거두어져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좋은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곡식의 사명을 잊고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이기적인 삶, 교만한 삶에서 돌이켜 겸손하고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열매 맺는 곡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